오늘도 참 많은 감동을 받게 해준 찬양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항상 어린아이의 찬양은 우리에게 감동을 주는 것 같습니다. 그 감동이 우리의 마음속에 잘 자리 잡아서 우리도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주님께 찬양하고 경배 드릴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세계 절제 안식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절제 안식일인 순서라 안교 순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우리는 절제와 관련된 이야기들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이 절제라는 주제는 우리 가정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주제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가정이 화목해지고 행복해지려면 당장 우리의 마음의 절제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고 싶은 말 다 하면은 가정이 회복해질까요? 아닙니다. 우리가 하고 싶은 말을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필터링해서 주변 사람들한테 말하면 그래야 행복이 되기 시작합니다. 좋은 말이 오고 가는 가정 되기를 소망합니다. 서로 축복하고 응원하는 가정 되기를 기도합니다.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의 가정 속에 그 절제가 자리 잡게 되어서 하나님의 복으로 가득 채워지게 되길 소망합니다. 주님의 절제는 이렇게 가정을 화목하게 하기 위한 절제들로 이루어진다. 지난 시간들을 통하여 살펴보았는데요. 우리는 이번 시간을 통해 가정을 또 한 번 더 건강하게 할 또 하나의 비결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의 제목은 생활 속의 바디버든을 없애고 절제 생활을 하자라는 주제로 오늘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함께 디모데후서 1장 7절에 있는 말씀을 먼저 읽어보며 이 시간을 시작해보고자 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거 하지 않으면 구원 못 받아 으르렁거리면서 우리에게 행복을 주시려고 하지 않으십니다. 그거는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지요. 도리어 하나님의 방법은 한 위대한 방법들로 귀결되어집니다.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 나가는 능력을 얻게 하시는 것. 그래서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주변 사람들과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 그렇게 이 모든 세상의 죄악들로부터 벗어나 절제하는 삶을 살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요 능력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거 안 하면 나 구원 안 해줄 거야 라고 이렇게 우리를 위협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꼭 믿게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기쁨으로 주님과 동행해야 합니다. 그렇게 주님과 동행하게 된다면 주님께서는 저절로 우리의 삶에 절제와 사랑과 능력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더 멋진 삶을 꿈꾸십니까? 더 멋진 가정을 이루기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마음을 주님께 향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주신 지혜의 음성들로 우리의 생각들을 귀결시켜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그곳에는 능력이 있을 것이고 사랑이 생길 것이며 더 나아가 절제가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 아름다운 기적이 오늘 우리의 귀를 쫑긋 하나님께 세움으로 이루어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계 절제 안식일로 이 날을 정하게 된 것은 우리의 신앙 생활에 있어서 이것이 성령의 열매이기 때문입니다. 앞서 안식일 학교 시간에서도 우리가 잠깐 나눴지만 성령의 뜻과 세상의 뜻은 서로 상반되게 흐르게 되어 있습니다. 자연스럽게 우리는 성령의 음성을 쫓아감으로 절제를 이루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께서 마음에 속삭이고 계신데 그 음성을 쫓아가지 않는다면 성령의 사람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성령의 열매를 맺은 많은 부조와 선지자들의 이야기들을 살펴보게 된다면 그들은 모두 절제하며 살아갔음을 보게 됩니다. 노아는 방주를 짓기 위하여 얼마나 많은 절제를 했을까요? 방주에 들어간 상태에서 했던 절제는 또 어떻고요? 아브라함과 롯은 자신의 터전을 떠나 방랑의 삶을 살아가며 어떤 절제들을 해 나갔으리라 생각하십니까? 요셉은 종이 되어서 수많은
일들을 배워가는 과정 속에 또 얼마나 많은 억울한 일들을 경험했으리라 생각할 수 있을까요? 신앙생활은 너무나도 당연하게 절제와 연결지어집니다. 우리의 삶이 주님 앞에 바쳐지며 금이 연단되어지듯 우리의 삶의 찌꺼기들이 버려지는 과정들이 결국은 절제인 것입니다. 저는 그 절제의 이야기들을 오늘 우리의 삶에 적용하기 위한 가장 확실하고 강력한 법칙을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깨진 유리창의 법칙을 혹시 알고 계십니까? 제과점 앞에 지나가던 불량배가 유리창을 깨뜨렸습니다. 놀란 가게 주인이 얼른 나와가지고 보니까 불량배는 도망가 버렸고요. 유리창이 깨져 있었습니다. 다행히도 유리창 전체가 깨진 게 아니라 구멍이 조금 난 수준이었어요. 그래서 유리창을 종이로 적당하게 가리고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부터 손님이 점차 줄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자 제과점 주변은 점점 불량배들의 싸움터가 되기 시작합니다. 이런 현상을 범죄 현상에 주목한 미국 범죄 심리학자 제임스 윌슨이 자세히 살펴보고 난 다음에 이것을 논문으로 냈는데요. 피해를 방치하면 절도나 똑같은 더 큰 폭력으로 그곳이 가득 얼룩지어진다라는 이야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깨진 유리창의 법칙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관리되어지지 않을 때 그 관리되어지지 않는 것들이 우리 삶에 더 많이 생겨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일상 속에 있는 많은 것들을 가장 많이 접하는 것들일수록 우리는 더 철저하게 절제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주변에 이 깨진 것과 같은 수많은 현상들이 일어나는 것들을 보게 될 겁니다. 우리는 그 일을 어떤 것부터 잘 정돈해 나갈 수 있을까요? 우리가 가장 많이 하는 것들에 대해서부터 정리하면 좋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우리의 삶에 적용시켜가는 과정들을 가지면 좋겠는데요. 우리가 이미 지난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 휴대폰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들은 많이 나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제외한 우리가 이미 잘 하고 계시리라 생각하지만 바디버든이라는 키워드 아래 오늘 우리 안에 쌓여가는 유해 물질에 대한 이야기들을 잠깐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일상생활에서 먹는 것으로, 눈으로, 코로, 피부로 수많은 안 좋은 것들이 들어오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이런 유해 물질들이 우리 몸에 쌓이게 된다면 우리는 굉장히 큰 깨진 유리창의 결과들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한 곳에서 깨진 것으로 인해서 다른 곳들까지도 파괴되는 경험들을 하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정말 무서운 것은요, 이 유해물질들이 우리 몸에 들어오면요, 얼마나 오래 쌓여 있는지, 심지어 그 영향력이 얼마나 크게 미치는지를 알게 되면 우리는 굉장히 충격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2004년 미국 환경활동단체가 신생아의 탯줄 혈액을 조사를 해봤습니다. 그랬는데 거기를 검사해 보니 암, 두뇌신경계 장애 발달 장애 같은 것들을 유발시킬 만한 200여 종의 유해 화학 물질이 아기 탯줄에 들어가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게 도대체 어떻게 들어간 건가 하고 봤더니 엄마가 흡수하게 된 유해 물질을 그대로 자기의 자식한테도 유전으로 물려주게 되었던 것입니다. 대단하죠? 우리가 얻은 것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에게까지 전달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같이 먹는 숟가락으로도 가족들과 함께 그 유해 물질들을 나눌 수 있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들을 살펴보며 우리의 몸이 잘 관리될 필요가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살펴보게 됩니다. 아까부터 나눴던 이 바디버든이라는 것은 바로 이러한 이름 아래 만들어지게 된 것입니다. 일정 기간 동안 체내에 쌓인 유해 물질의 총량을 가리키는 말이 이 바디버든인데요. 일상에서 사용되는 각종 화학 제품들이 이 일의 원인이 되어진다고 합니다. 우리가 단순히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지고 과거에서부터 현재까지 내려오고 있는
정결의 법칙들을 지키는 것에서 우리는 멈춰서는 안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현대는 과거와 다르게 더 많은 유해 물질들이 밝혀졌고 우리는 이미 알고 있는 상태에서 이것들을 피하지 않으면 위험한 시기까지 우리의 삶이 만들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유해 물질들에 대해서 좀 이 시간 살펴보고 그것들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는지, 그것으로부터 우리의 가정과 사회를 지킬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는지 함께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로랑 슈벨리에는 다음과 같이 경고를 했습니다. 화학 물질보다 더 무서운 건 우리의 무지와 무관심이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안 좋은 것인지, 이 유해 물질들이 얼마나 우리 주변에 많이 있는지 관심을 갖지 않는 것,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잘 모름으로 인해서 그냥 너무나도 쉽게 흡수하는 것들은 우리 몸에 심각한 문제를 일으킨다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담배는요, 300여 가지의 화학 물질로 만들어졌습니다. 그걸 태우게 되면요, 그것이 4천여 가지의 화학 물질로 바뀝니다. 그러면 자기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다 죽인다는 것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5월 마지막 날을 세계 금연의 날로 세계가 정해놨고요. 그래서 우리는 그날에 즈음하여 6월 1일에 주변과 자신을 해치는 이 담배만큼은 피지 마십시오라고 주변 사람들한테 외치면서, 우리는 다 피지 않지만 주변 사람들의 건강을 함께 지키기 위해 이 일들을 함께 수행하고자 합니다. 이런 일들이 전 세계적으로 권장되어지는 이유는 단순히 이 유해 물질들이 나만 괴롭히는 것이 아니라 주변을 함께 괴롭히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 담배와 같은 유해 물질들이 우리뿐만 아니라 주변에서 통용되어지며 모든 사람들이 아직도 이 위험 속에 놓여 있다는 것은 우리가 이 사실을 얼마나 더 잘 말해야 된다는지 다시 한번 우리에게 강조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사실 담배의 해악성을 말하는 담배각을 보면서 담배각에 막 사람 죽어가는 것도 표지판 쫙 나와 있는 걸 보고 조만간 담배는 없어지겠구나 생각했습니다. 근데요, 안 없어지더라고요. 이렇게 해악성을 표현을 하고 있는데도 말이죠, 더 많이 강조하고 더 많이 우리는 열심히 말해야 됩니다. 참 다행인 것은 그래도 이제는 그 인식이 사람들 머릿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담배를 필 때에도 미안해합니다. 옆에서 담배를 필 때 자신으로 인해서 간접 흡연을 하는 사람이 생겨났을 때는 미안한 마음을 갖고 피해주고 다른 곳에서 담배를 피려고 하는 상황들이 생깁니다. 참 다행인 것은 아예 없어지지는 못하겠지만 이렇게 사회에 미치는 해악을 줄일 수는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뭐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런 유해 물질들이 있으면 잠잠하게 그냥 괜찮아 하고 쳐다보고 있어야 됩니까? 아니면 그게 안 좋다고 외치고 다녀야 됩니까? 내가 혹 이걸 잘 실천을 못한다 할지라도 그거 안 좋다고 말하고 다니는 것이 필요한 겁니다. 저는 금연의 영상 중에 저 마음속에 충격으로 와닿았던 한 가지 영상이 있습니다. 뭐냐면 담배를 너무 많이 펴서 여기에 구멍을 뚫으신 분이 담배를 이쪽으로 피면서 끊지 못해서 여기를 피면서 담배 피면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도 저 못 끊어요 라고 하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분은 못 끊었습니다만은 그 영상을 보면서 다른 모든 사람들이 충격을 받는 겁니다. 그리고 그래, 담배는 절대 피면 안 되는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그와 같은 일을 단순히 담배에서만 그쳐서가 아니라 다른 곳들에까지 확장시켜 이 세상을 거룩하게 지키는 빛과 소금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기 위해 제가 이 바디버든에 해당하는 여러 유해 물질들을 소개시켜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는요, 식품 첨가물들입니다. 식품 첨가물들이란 그 식품을 제조, 가공, 조리하는데 감미나 착색, 표백을 하는데 사용되는 일들입니다. 뭐 산화 방지를 시키기 위해서도요. 오래 유통을 시키게 되기 위한 방법들 속에 이런 많은 문제점들을 넣기 시작하는데 여기에 만들어지는 착색용품, 표백제 이런 것들이 우리 몸에 들어오면 건강에 좋을까요? 썩지 않게 하려고 억지로 방부제를 넣어놨는데 그게 우리 몸에 들어가면 좋을까요? 안 좋습니다.
이 해악성에 대해서 너무나 많이 모르다 보니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이것을 먹고 있는 것이죠. 우리 이 사실들을 잘 알려줘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아이들은 잘 알까요? 아이들은 너무나 기쁘게 과자 없으면 못 살아요 하면서 과자를 찾을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는 과자를 주며 나누게 될 것입니다. 아마 없어지진 않을 거예요. 다만 해악성을 알려주자는 거예요. 최소한 그것을 전달하기라도 하자는 것입니다. 설탕도 위험하다는 건 알고 계십니까? 사실 지금 현재 전 세계에서 굉장히 주목하는 이슈 중에 하나가 이 설탕입니다. 사람들이 설탕을 먹는 수준이 얼마나 대단하냐면 어린이들이 1년 동안 먹은 평균 설탕의 양을 측정해서 보니까 1년 동안 자기 몸무게만큼 먹더래요. 그러니까 자기 몸무게만큼 설탕을 섭취하고 그거를 자기 형상을 만들고 있는, 설탕으로 자기 몸을 만들고 있는 거예요. 몸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문제는요, 이 설탕은 미네랄이나 섬유질, 비타민 이런 거 다 없습니다. 그냥 몸에서 에너지원으로 사용되지 않고 돌아다니면서 각종 혈관 질환, 심장병 이런 걸 일으키는 거예요. 그걸 자기 몸을 전체를 다 두르고 있어요. 그래가지고요, 세계에서는 이 설탕세라는 걸 매기기까지 시작했습니다. 설탕을 사용하면 세금을 때리는 거예요. 그렇게까지 하면서 막 줄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많은 분들이 이 사실을 몰라요. 우리는 엘렌 화이트의 이야기나 건강 교육을 조금씩 받으면서 설탕 먹으면 안 좋대 정도로만 알고 넘어가지요. 근데 이 설탕이 얼마나 안 좋은지 알면 굉장히 충격을 받으실 겁니다. 설탕이 주는 해악성은 굉장히 많습니다. 첫 번째, 설탕을 먹으면요, 골이 비게 됩니다. 뼈가 말라지는 거예요. 뼈에 구멍들이 숭숭숭 뚫리게 됩니다. 설탕 먹으시면 뼈가 약해지고 쉽게 부러지고 다치신다는 거 기억하십시오. 두 번째, 백혈구 무력화시킵니다. 넘어지면 뚝 부러지는 것들로 속상해 죽겠는데 백혈구까지 약화되니까 균이 들어오면 지키지도 못합니다. 더 나아가서 신진대사가 제대로 되지를 않아요. 그래가지고 신진대사 대사증후군들에 해당하는 모든 질병들이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리고 렙틴 호르몬을 망쳐버립니다. 그러면 렙틴 호르몬이 뭐냐면 배부르다고 느끼게 해주는 거예요. 근데 설탕을 먹으면요, 몰라요. 과식을 하게 되는 거죠. 더 많은 설탕을 먹게 되고 더 많이 우리의 몸을 망가뜨리게 되는 일들이 생긴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설탕을 많이 먹는 일은 우리의 몸에 굉장히 많은 해악을 주는데 심지어 뭐까지 생겨나게 되냐면 정신병까지 생긴대요. 설탕을 많이 먹으면 정신질환에 걸린답니다. 우리가 이 설탕을 정말 좀 많이 피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설탕이 없는 음식들도 많이 나오죠. 그런데 이 대체 설탕은 또 좋느냐? 그것도 퀘션 마크라는 거예요. 여기 대체 설탕에서 대부분 사용되는 게 아스파탐이라는 친구입니다. 물론 다른 애들도 있습니다만. 근데 이 아스파탐이라는 걸 먹으면은 이 아스파탐은 굉장히 조그만 걸 가지고서도 200배나 되는 달콤함을 줍니다. 그러니까 거의 미미한 양이 섞어돼도 우리가 달콤함을 느끼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대체 설탕을 먹으면 괜찮아. 여기 칼로리도 제로 칼로리니까 괜찮아. 하면서 이렇게 드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저도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제로 칼로리가 되는 이 아스파탐 재료를 보니까 그걸 만들어지는 재료들이 기가 막힙니다. 우리가 모르는 두 가지를 넘어가더라도 메탄올은요 10%가 들어가 있는데 이 메탄올은 우리 몸을 망가뜨리는 굉장히 무서운 것 중에 하나입니다. 이 메탄 가볍고 무색 가연성을 가진 이 유독 액체는요, 우리가 체내에 들어오게 되면 뇌종양, 망막세포 손상, 이런 것들을 일으키는 것들이고요. 거기에다가 우리가 이 일들을 통해 가지고 메탄올 몸을 망가뜨리는 일들을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음료 한 병에 들어가 있는 이 작은 양만큼으로도 우리의 신진대사가 완전히 망가진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 페닐 알라딘 읽기도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스파라긴산도 마찬가지로 우리 몸을 완전히 망가뜨리는 굉장히 무서운 것들인데 이것들은 그냥 식품 영양에 좀 관심 있는 분들은 이거 보통 먹는 건데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는데
이게 이렇게 가공해서 들어가게 됐을 때에는 완전히 달라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단백질을 구성하는 이 음식들조차도 이렇게 가공해서 우리 몸에 들어오게 되면 우리 몸에 치명적인 신경 파괴와 뇌호르몬들을 교란시키는 일들을 하면서 점점 우리의 몸이 망가지고 뇌가 파괴되는 일들까지도 생겨나게 될 수 있다고 합니다. 저희는 이와 같이 대체되어지는 설탕조차도 위험하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물론 그냥 설탕보다는 덜할지 모르겠지만 우리의 몸에 해악을 끼치는 것들이 꾸준히 만들어지고 있고요. 그리고 심지어 그것들이 무해하다라고 이야기하며 조장되어지기까지도 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건 제로 콜라니까 얼마든지 마셔도 좋아. 벌컥벌컥. 그래서 더 안 좋아지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실을 잘 알고 주변 분들한테 또 알려주고 우리 스스로도 좀 알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MSG에 대해서도 우리는 이해하고 알고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미원을 가지고 예전에는 밥도 비벼 먹었다고 하죠. 되게 맛있다고, 감칠맛이 난다고. 사실 이 감칠맛 자체가 우리의 음식들을 굉장히 맛있게 만드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가지고 실험을 해봤습니다. 오르니 박사가 어린 생쥐를 대상을 가지고 했는데 체중 1kg당 2g 정도의 MSG를 넣어봤더니 뇌조직이 파괴되고요. 그리고 시신경에 장애까지도 생겨나게 됐습니다. 그걸 똑같이 유아들이 겪고 있는 것도 발견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똑같은 역할들이 생겨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사실들을 조심히 여기는 것들이 꼭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들을 일일이 다 열고 한다면 너무나 많습니다. 콜라는 대부분이 막 설탕으로 가득 차 있어서 그걸 먹으면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토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을 인산이라는 녀석이 붙잡아주고 있을 정도로 우리 몸에서 받지 않는 것을 억지로 만든 것이 콜라예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우리의 삶에 너무나 많이 들어와 있어요. 정크푸드나 심지어 아이스크림에 들어가는 유화제는요, 기름이랑 물을 막 섞어지게 만들어지는 역할. 원래는 섞이지 말아야 되는데 그 우리 몸에 들어가면 어떤 일이 생겨나게 되겠습니까? 물이랑 막 그런 것들이 섞이면서 난리가 나는 겁니다. 이런 일들이 우리의 삶에 굉장히 많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1년 동안 섭취하는 식품 첨가물들이 엄청납니다. 1년 동안 24kg 정도 식품 첨가물을 먹을 거라고 추정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보며 우리에게 주어진 이 모든 기회들이 잘못 사용되어졌을 때, 즉 부절제하게 되었을 때 그것에 대한 것들이 우리의 건강을 해악할 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까지도 망가뜨리고 있다는 사실. 특히 우리의 가족들, 내가 이거 먹어라고 이야기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럼 다른 사람도 먹게 되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도 경험해 보실 겁니다. 분명히 처음에 라면 내가 먹을 건데 라면 먹을래라고 이야기하면 사람들 안 먹습니다. 안 먹는다고 이야기해요. 처음에 야식을 먹겠다고 해서 라면을 보글보글 끓입니다. 맛있는 냄새가 퍼집니다. 옆에서 호로록 하면서 맛있게 먹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한 젓가락만. 이게 우리의 모습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절제하지 않게 된다면 그것이 우리의 가족 전체의 건강을 해치게 되고 우리의 이웃들까지도 망가뜨리게 되는 지경으로 점점 확산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되어집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의 절제가 제대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부자 선지자 561페이지는 이런 모든 잘못된 성질들이 자녀들에게 유전되어진다고 분명히 말합니다. 부모의 부절제의 결과로 인해서 체력, 지적, 도덕적 능력에 결함이 생긴다고도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이런 수많은 유해 물질들이 우리 몸에 들어오게 될 때 피하기로 결심합시다. 사실 굉장히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지금 다 다루지를 못했습니다. 시간상. 그런데 플라스틱 용기, 영수증, 음료수 캔, 종이컵, 화장품, 개인 위생품, 장난감, 학용품, 플라스틱 인형, 주방 및 화장실 세제, 바닥 세제 등등등 열거를 하면 굉장히 많습니다. 요즘에 이런 거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제 눈뜨고 있어요. 우리도 이 사실을 분명하게 알고 우리의 삶이 티핑 포인트를 맞이해서
너무 많이 쌓이다 보니까 픽 쓰러지게 되는 일이 생기기 전에 이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뉴스타트 하기 원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수많은 뉴스타트 원칙들을 기억하고 지킴과 동시에 이러한 해악적 이 시대가 만들어낸 나쁜 것들을 피하기로 결심해 봅시다. 그리고 주변 사람들한테 그것들을 좀 전달해 봅시다. 이 일들을 위해 저는 우리가 가져야 될 몇 가지 결심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요, 분별력을 가지셔야 된다는 겁니다. 함께 좀 성경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우리는 무엇이 악한 것인지 끊임없이 볼 수 있는 분별의 눈을 가져야 될 것입니다. 뭐가 좋은 것인지 뭐가 나쁜 것인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에스겔서 44장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내 백성에게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구별할 수 있도록 가르치라는 명령을 기억하고 주변 사람들도 분별할 수 있도록 말해줘야 됩니다. 오늘 제가 시간이 없기 때문에 많이 나누진 못했지만 우리가 여기 있었던 이야기들만이라도 잘 머릿속에 정리하고 연구해보고 분별할 수 있는 눈을 키워서 주변 사람들한테 전달해준다면 한층 더 우리 가정은 밝아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가져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안 좋은 것을 분별할 수 있는 눈을 갖게 되었다면 그것으로 이건 안 좋은 거야 하고서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의지력을 가지고 그걸 행해봐야 될 겁니다. 안 되면 끊기 어려우시면 줄여보십시오. 해보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우리 야고보서 2장 2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성경의 기자는 우리한테 이렇게 한탄합니다. 허탄한 사람아, 실천하지 않음으로, 행하지 않음으로 그냥 알고만 있는 것으로 인해서 그냥 우리의 몸에 계속 악을 쌓고 있는데 그 악을 쌓고 있는 것들이 얼마나 나쁜 건지 경험해보고 싶니? 라고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계속해서 성경이 말하고 있는 올바른 길로의 방향을 인지하고도 그 길을 가지 않는다면 우리는 허탄한 사람이 되어버릴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좋은 게 있어도 행하지 않으니 우리의 몸에 하나도 유익을 얻지 못하고 오히려 근심만 더 쌓여서 이거 먹으면 몸에 안 좋을 텐데 하면서 먹어가지고 더 몸이 망가지는 일들이 생기지 않을까 두렵습니다. 우리 알면서도 행하지 않는 어리석음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축복을 온전히 누리게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더 나아가 고린도전서 8장은 이렇게 악한 것임을 알고도 행하게 된다면 양심이 타격을 입는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을 실천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의 양심이 조금씩 더 강해질 수 있도록 우리와 우리의 가정이 건강해질 수 있도록 만들어 보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유지력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냥 한번 잠깐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꾸준히 이어가는 일입니다. 잠언 4장 23절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우리가 좋은 결심을 해도 그것이 하루 이틀만 간다면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며 우리의 몸이 망가질 것입니다. 성경은 이와 같은 상황을 말하면서 귀신이 들었다가 귀신이 나가게 되면 그곳이 청소된 것을 보고 더 많은 귀신이 들어올 거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잘 기억해야 됩니다. 제가 또 이 사실을 말씀드리니까 어떤 분들은 마음을 완악하게 먹어서 그럼 나는 그 한 개의 귀신이 있는 거를 쫓아내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종종 계시더라고요. 그러면 그 한 개의 귀신이 가만히 있을까요? 제가 깨진 유리창의 법칙을 말씀드렸죠? 맞습니다. 가만 내버려 두면요 더 많은 더러운 것들이 그 안에 채워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마음을 지킬 수 있도록 주님께 능력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이 거룩한 결심을 이어가게 된다면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실 것입니다. 능력을 주실 것입니다. 힘을 주실 것입니다.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이 결과를 낸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해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다니엘은 절제를 통하여 그의 삶에 큰 축복을 누리게 되어 다른 사람보다 지혜가 10배나 승하게 되는 경험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시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께 주님의 법칙대로 살아보겠으니 하나님 저에게 능력을 주십시오라고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복 주실 것입니다. 저는 이제 말씀을 마무리 지으며 레위기 11장에 있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거룩하니 우리도 거룩해 달라고 초청하십니다. 몸을 거룩하게 구별해서 거룩하게 해달라고. 그래서 이 세상에 있는 길짐승들 가지고서 몸 더럽히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단순히 그 당시에는 길짐승에 대한 이야기들만 말씀하셨는지 모르지만 이 땅에는 정말 많은 우리의 몸을 망가뜨릴 만한 악한 것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청하신 우리도 거룩하라는 초청에 우리와 우리의 가정들을 한번 초청해 보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아마 이번에 디지털 미션을 하신 분들은 어떻게 이렇게 갑자기 뉴스타트와 관련된 것들이 미디어들이 많이 콘텐츠들이 많이 올라왔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 계실 겁니다. 저희는 이 선교를 디지털 미션으로 지금 하는 것에 관심을 갖고 하고 있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다른 한국연합회 전체들은요. 이거 서중연합회만 하고 있는 미션이다 보니까 다른 분들은 뭐에 관심이 더 많냐면 지금 디지털 미션을 수행하면서 그들은 지금 건강법칙에 관련된 걸 나누는 거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전달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들이 많이 올라온 거예요. 그렇다는 건 우리도 지금 그 일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주변 분들한테 뉴스타트를 소개해 주십시오. 건강할 수 있는 비결들을 전달해 주십시오. 그것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가정을 지키고 사회를 지키기로 결심해 봅시다. 오늘 우리가 그렇게 하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능력 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사도행전 15장 20절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하면서 모든 이 음행과 더러운 것에 빠진 사람들에게 그거 하지 말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렇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변 분들한테 편지하십시오. 요즘에 편해지지 않았습니까? 우리 교회 어플을 통해서 열심히 좀 전달해 주세요. 열심히 주변 사람들한테 나누어 주십시오. 단순히 이번 디지털 선교 미션이 오늘까지니까 오늘까지 보내고 끝이 아니라 그 이후로도 계속 열심히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 일들을 통해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룩이 이 땅에 가득 채워지게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부디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이 분별력과 의지력과 유지력을 가지고 이 땅에 있는 많은 바디버딘들을 다 무해하도록 다시 돌려버리는 귀한 주의 백성들 되시길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모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